할렐루야.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자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두려워하고 또 도망을 칩니다.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야말로 죽음을 떠올릴 만큼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의 마음과 영혼 속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합 그 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요. 엘리야는 모든 가능성과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힘을 쏟아 부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1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엘리야는 사실 자신의 승리로 인해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에 앞서서 이스라엘로 뛰어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기쁨은 이세벨의 사신을 만나기까지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보복하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이 마음속에 있던 기쁨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자신이 거두었던 승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느껴졌어요.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물러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더 할 수도 없고 더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매우 높은 강도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벽을 만나게 되니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감당해왔던 그 헌신까지도 급속도로 피로감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피로감이 몰려오니까 엘리야는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자신의 내면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멜산에 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 앞에 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앞에 서서 승리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저도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우울증을 차가운 분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를 때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걸 무슨 병이라고 불렀습니까? 화병이라고 불렀지요. 사람들은 이럴 때 화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향하는 대신에 이 분노가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분노가 침투해 들어오니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노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깨트려 버립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때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소명도 싫고
사람도 싫어서 엘리야가 광야로 피신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광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그런 겁니다. 광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마음이 이미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시종을 들었던 사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환도 광야 입구에 버려두고 혼자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나가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광야로 가고 있지만 엘리야는 이미 광야인 겁니다. 음식도 물도 없이 엘리야는 동행도 한 사람 없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라는 곳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었던 곳이에요. 저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던지면 여호와의 눈길로부터도 좀 피할 수 있겠다 싶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엘리야는 도대체 왜 이 로뎀나무 그늘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지쳤고 마지막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 로뎀나무 그늘이라는 곳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여호와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저 엘리야가 생각할 때 영적인 탈진, 마음속의 강렬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 로뎀나무 그 아래 그늘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 같았습니다. 엘리야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헌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호사들, 간병인들, 성직자들, 구조대원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끊임없이 소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강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진해버리고 지쳐버린 당신의 예언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살펴 주셨던가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언자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랑하시는데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을 때, 아합 왕 앞에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앞에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했을 때에만 사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던 엘리야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던지고 있는 엘리야를 욕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쳐버린 엘리야를 말씀을 보니까 그저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십니다.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늘 그때가 떠오릅니다. 어릴 때 고열로 아프면 어머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부드럽게 깨워서 먹이고 그리고 또 잠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또 흔들어 깨워서 또 먹이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던 분들이 계셨지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 주십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히 지치고 소진되었을 때에는 회복은 소명감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완전히 지치고 소진되어 버린 형제 자매들에게 소명감을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는 위로를 주거나 회복을 주거나 치유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언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고 먹이고 재워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동막골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잘 먹여야 된다고 그 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루만져 주고 보살펴 주고 마음을 도닥거려 주고 그리고 피곤을 풀어 주고 원기를 복돋아 주어야만 그때 속에서부터 새 힘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 만나면 이것부터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속에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 남아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계속 솟아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샘이 필요하지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이 있으면 마치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물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수도관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해갈이 되는 것 같고 회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샘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되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둡던 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자였을 때가 아니라 이 로뎀나무 아래 가장 연약하고 실패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엘리야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때때로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탈진하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열린 하늘 문을 발견조차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피해서 그늘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로뎀나무 아래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탈진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광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르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늘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사랑하다가 지칠 때에,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해지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느낄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럴 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다 보면 가까이 계시고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그 그늘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내 옆에 있다. 나는 너의 천사다. 나의 어루만짐을 느껴보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늘 우리들과 함께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엘리야는 이제 치유가 되었어요.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만남의 산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서부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가야 할 길을 다시 떠납니다. 40주야를 떠났다 그래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40주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을 겁니다. 늘 지켜주셨고 가야 할 그 길을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산 호렙에 도착했는데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졌던 아주 오래된 물음이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담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던지시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엘리야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이 물음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라라는 그런 물음인 것이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이 대답을 보면 무언가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해요. 무엇인가 일어났던 사실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 엘리야가 하지 않은 대답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에 대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펴준 그 일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전혀 대답하지를 않아요. 오직 홀로 자신만 남았다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나 오바다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100명의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전혀 대답하지 않아요. 아직 엘리야는 대답을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아직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럽니다.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시는데도 엘리야가 이때까지도 굴 밖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굴 바깥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엘리야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 동안 발견하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러줄 그때에야 겉옷을 머리에 두르고 그리고는 굴 밖으로 겨우 나옵니다. 이 엘리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보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굴 밖에서 나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겨우겨우 나가는데 두렵고 떨려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엘리야는 겉옷을 쓰고 겨우 나갑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그 굴 어귀에 입구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이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엘리야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데 어찌하여 굴 속에서 주저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엘리야야,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산 호렙에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굴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그친 바람 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 세찬 불 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 강렬한 지진 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엘리야 스스로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세찬 바람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고,
강렬한 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강렬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라면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로뎀나무 그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던 부드러우신 하나님, 그 깨어진 마음을 살펴주셨던 그 위로의 하나님, 먹을 것을 먹여주시면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때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지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엘리야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전능하게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갈멜산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찾아오실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이미 찾아와 계실 거예요. 때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어야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동안 이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 문을 새롭게 열리는 축복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